오늘 계시록 21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고요. 그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불로 가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여기 8절 하반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깨어서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동독 소독이 통합되기 전에 소독 총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총리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총리가 소독 총리에게 한숨을 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는 모세 선지자를 믿는데 그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줬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광야만 끌고 다니다가 지금 정착한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한 얘기가 이곳이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땅 정도보다도 더 적다 그래요. 뭐 그 정도 비슷하다 그래요. 그런데 70%가 사막이라고 합니다. 30% 정도에서 한 800만 인구가 사는 거예요. 그럼 강원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집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런 곳을 우리에게 정착지로 줘가지고 이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내가 한숨만 나옵니다 하고 서독 총리에게 한 이야기가 유럽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치르기 전에 7일이면은 전쟁을 끝날 것으로 알고 전쟁 치른 것이 지금 150일 가까이 된다 그래요. 정확한 내가 날수를 알지 못하지만 150일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 치른 이유가, 원래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소련 내에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이 돼가지고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적대국을 하나 더 만들게 생겼거든요. 바로 눈앞에다가. 우리가 지금 안보관계가 절실한 것은 뭐 우리 적국이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뭐 덴마크나 카나다나 뭐 소련이나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여러분 나토 회원국이 지금 한 30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거기 가입해요? 가입하게 되면은 안전 보장을 받는 거예요. 한 몸처럼, 한 나라처럼 누가 전쟁을 일으켜도 30개국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나토국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아니 러시아 편에서 보면 이건 난리 났거든요. 우리 영토 땅이었었는데 이것들이 그냥 나토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대국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에 가입하기 전에 그냥 어떻게 그냥 해버리려고 치른 것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150일 가까이 됐는데 150일 가까이 되게 된 원인이 물론 동절기 때 얼었던 땅이 말에 녹았을 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탱크고 장갑차고 전부 다 그냥 그 논두렁 밭두렁에 그냥 땅이 그냥 질퍽하게 돼갖고 거기에 파묻힌 원인도 있지만은 나토국에서 회원에 가입한다 그러니까 나토국 회원국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엄청난 전쟁 물자를 또 금전적인 혜택을 우크라이나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래 전쟁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있는 장비만 갖고 싸웠으면 러시아가 생각이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150일이 이제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보니까 주변국들이 미워 죽겠거든요. 왜?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전쟁을 점점 길게 끌고 가니까 이런 우크라이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전쟁 치르면 양쪽 나라가 전부 다 고통을 받습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나 어떨 때 생각이 안 나고 푸틴이 그 나토 회원국 유럽 국가로 가는 그 가스관의 밸브를 잠그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입 그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벌써 잠궈버렸습니다. 그 가스를 잠궈 놓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삶의 지장이 큽니까? 뭐 대체 연료로 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겨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회원들이 이제는 겨울에 이제 얼어 죽을 판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에서 나토 회원국으로 보내는 가스가 한 40% 넘게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석유값이 왜 비싸요? 지금 원유가 많이 이렇게 차단이 됐기 때문에 석유값이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율인 가스도 뭐 러시아에서 막 차단시키고 뭐하고 하니까 곡물값도 비싸고 가스값도 비싸고 지금 물가가 막 실질적인 물가는 20% 이상 뛰었다 그래요. 장바구니 물가가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음식 가서 먹으면 7, 8천 원씩 했던 게 지금 만 원, 뭐 만 원 다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20%뭐 이상 뛰었다는 얘기 물가가. 공급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스가 40% 이상 공급 중단이 되면은 엄청나게 비싸게 두고 가스를 사야 되고 또 살 나라도 없대요. 별로 러시아에서 가스가 너무나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나토 국가들한테 가스를 보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전쟁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가스 한 움큼 나지 않는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GDP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복지시설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도시락 안 싸가도 되고 말이에요. 학비 다 면제해주고 그냥 아주 포퓰리즘 정책이 아주 그냥 도가 좀 지나가지고 국가 채무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청년 일 안 해도 청년 수당을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책을 펴지 않는다 그래요. 자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중동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는 전부 다 막 그냥 가스, 석유 막 엄청 많이 납니다. 근데 종교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원수가 돼 가지고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이 석유 한 방을 어떻게 얻어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으로 줘도 석유 한 방을 안 파는 거예요. 사우디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그냥 그 멀리서 석유를 사다가 원유를 사다가 떼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가까운 데서 쓰면 얼마나 그거 싸요. 이집트는 자기 자국 쓰기도 바쁜데 말이에요. 원유를 거기서 사다 썼는데 나중에 정책이 바뀌어갖고 이집트에서도 이제 우리 자국 쓰기 바쁘기 때문에 수출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아르헨티나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석유를 갖다 쓰니까 이 엄청 비싼 그냥 물류 비용을 지불을 하고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 사모도 어느 뭐 권사님이 한번 이 발음 줄 알았는데 성지순례 가자고 해갖고 한번 나랑 뭐 같이 가자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아무튼 안 갔습니다. 우리 사모하고 이제 둘이 갔다 오는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을 얼마나 막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씁니까? 거기는 물을 함부로 그렇게 많이 못 쓴다 그래요. 물도 부족하고 또 전기도 말이에요. 전기 뭐로 공급해요? 기름 떼갖고 발전소 돌려서 공급하는 거 아니? 그 전기도 에어컨도 제대로 오래 못 튼대요. 잘 살아도. 왜? 원유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땅에 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70년 해방된 지 70년 됐는데 70년 동안 얼마나 서러움을 받아가면서 그 사막 가운데 그 석유 개발하려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원도 없지 나라는 적지 또 이방 나라에 가고 전부 다 독립되기 전에 피난살이 비슷하게 살았지. 그러니까 그냥 노력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세계 이스라엘이 경제 대국이 된 것이 금융권하고 무역권을 주어 잡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석유를 좀 어떻게 개발해 보려고 개발권을 살려고 하면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너 이 이스라엘한테 개발권 주면은 너희 나라한테 석유 안 줄 거야. 수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과 계약할래도 돈이 있어도 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저기 멀리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석유를 사오니까 이게 그냥 아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남문시장 가는데 버스 한 번 타면 1,500원이에요. 버스비가. 근데 저 부산 내려가면 얼마 받아요? 버스비를. 뭐 그런 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70년이 다 되거도록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유전이 개발이 된 거예요. 7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파이프를 바꿨어요. 개발해 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 매장량이 엄청나더라는 얘기예요. 사우디가 2,600억 배럴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다음 번으로 2,500억 배럴 정도 되는데 경제성이 사우디보다도 더 낫다는 얘기. 경제성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석유를 개발을 해서 캐낼 때 1,000억 원을 들여서 캐내서 1,000억 원을 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석유는 캐내면은
인프라가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1,000억 원을 들여갖고 1,000억 원 훨씬 넘는, 그러니까 사우디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석유를 캐낼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석탄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자꾸 한쪽으로 제가 쏠리는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 뭐에 디젤 승용차에 집어넣는 거 그건 뭐예요? 요소수가 석탄에서 나오는데 석탄을 못 캐내는 바람에 중국에서 다 요소수를 받아 써야 되는데 중국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냥 요소수 파동이 일어나고 화물차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동안. 그 왜 석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석탄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진장 많아요. 제가 광산에서 4년 동안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예를 들어갖고 1억 원 들여서 석탄을 캐내면 1억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1억 원 들여갖고 석탄을 캐내면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경제성이 없으니까 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 다음으로 전 세계 2위, 경제성이 사우디보다 훨씬 더 난 2,500억 배럴 정도 그런 양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출을 한다 그래요. 석유 개발했다 그래서 무슨 금방 뭐 석유가 펑펑 떠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개발한다 그래갖고 뭐 그냥 뭐 내일 모레 뭐 한 달 뒤에 그 입주합니까? 보통 한 2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스전이 발견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70년 동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가스 한 움큼 없던 나라가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더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처음서부터 사우디처럼 석유가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내가 보기에 크게 성공하고 부강한 나라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베네수엘라가 사우디가 2,600억으로 석유 개발 저게 1인데 베네수엘라가 3,000억 배럴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긴 경제성도 있대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지구상에서 몇 번째 안으로 못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셔요? 석유가,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석유가 1리터가 우리나라 돈으로 0.01원 된대요. 그럼 100리터 넣으면 1원이면 100리터 사갈 수 있는 거예요. 1원에 100리터를 살 수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가서 찾아보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차가 빨간불 들어와갖고 꽉 차면은 한 12만 원어치 가까이 들어가요. 지금 가격이 비싸가지고. 근데 그게 넣으면 한 50리터 정도 들어가요. 근데 100리터에 1원씩 베네수엘라 석유값이 그렇다니까요. 안 놀라시네? 근데 지구상에서 몇 번째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원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매장량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놈의 사람들이 국민성이 그냥 이상한 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나라가 그냥 시안이 안 돼갖고 갱들이 나라를 부분으로 그냥 점유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거기 누가 가서 개발을 할래?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깡패들이 그냥 강돌이 막 득실득실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시에 아름답게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는 세금 1원 한 장 안 내도 돼요. 나우루 공화국처럼 태동공화국이라 그래갖고 가만히 있어도 한 사람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주고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그렇게 정책 안 펴겠다는 얘기예요. 포퓰리즘 정책. 왜? 그렇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나우루 공화국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되기가 참으로 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자원 많게 하실 수 있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 대국 10위권에 들었다 그래요.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씁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그냥 나라에서 그냥 급식 다 대주고 그냥 학비 다 대주고 그냥 청년들 그냥 청년수당 주고 그냥. 만약에 자원이 많았으면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 자원 때문에 그냥 막 그냥 아기 다툼 하느라고 그냥 막 그냥 베네수엘라 그래서 무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오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먹고 너무 잘 입고 잘 쓰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여기 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 기업받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가?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천국은 엄청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전부 다 포장도로가 은금 해물로 다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다 보석길을 걷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가 상속으로 받는가에 대해서 여기 7절은 기록을 해요. 우리 7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여러분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8절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어두움과 더불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응답도 맞습니다. 어두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허망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왜? 어두움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어두운 행동으로 가도 그냥 하나님 그냥 내가 입술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도 해주고 회개도 한번 뭐 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어두움과 함께하지 않아요. 미움에 갇혀 있는 사람은 미움 해결받기를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은 곧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8절은 기록을 하고, 이기지 못하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 8절 하반절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첫 번째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이게 여러분 말씀에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조금만 뒤로 넘기면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페이지수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대. 왜?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불신앙이에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가지? 정직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갖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세무조사 때문에 두려움 갖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모압과 암몬과 면마온이 쳐들어왔을 때 역대하 20장 3절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했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내어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똑같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내게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나라도 아니고 큰 나라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지금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두려움 갖는 사람도 있고, 건강적으로 두려움 갖는 사람도 있고, 환경적으로 두려움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두려움이 떠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이 무슨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내게 지금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경제적인 두려움과 건강적인 두려움과 환경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한 거예요. 왜?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왜 그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그 이전에 악과 손붙잡지 말아야 되는데 악과 손붙잡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는 것과 손붙잡은 것 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사밧이 그냥 하나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핸들링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 싸우라 했을 때 그는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 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적인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종이 아니고 비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상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것만 고쳐주시고 저것만 이루어주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종이 아니고 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했던 시절에, 유아 시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시절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체험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은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가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부담되는 말씀만 하는 것만 같으니까 그거는 싹 빼놓고 말이 마음 가운데 싹 빼놓고 그냥 고쳐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결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안 해요. 두려움이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성가대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겠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을 뜻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도 여러분 믿음이 안 오거든 그 기도 제목 삼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거든 기도 제목 삼으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건 기도 제목 삼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도 제사를 드렸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믿음 없는 자들. 제사 드리고 기도한다고 다 그것이 상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믿음을 갖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한테 내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으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도 제목 삼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없으면은 땡치는 거예요. 뭐 목사 직분으로 천국 들어가고 평성도 직분으로 뭐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8절 보니까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어두움과 더불어서 흉악한 짓 하고 살인자 뭐 이런 행동하면서 뭐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 땅을 치고 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의 때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하던 그 행동 그냥 계속 그냥 세상 사람도 못하는 행동하면서 아이고 나는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 말씀이 최고의 영분별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재단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행음자들입니다. 어떤 양반은 그래요. 아 목사님 너 다이도 뭐 남의 아내 취해가지고 뭐 그랬는데 뭐 천국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느 정도 회개하고 돌이켰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나이가 많아갖고 젊은 동료 아비삭을 자기 대신들이 침수해서 아비삭한테 다윗을 보필하라고 들여보냈는데도 다윗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넉넉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술객들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상 숭배하면 뭐 무당집 찾아가고 절간 찾아가는 것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돈에 사로잡혀 있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자녀보다 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 그래 자녀도 살고 나도 살고 부모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천국 들어가고 부모도 천국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매어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그럼 더 그냥 뭐 기쁘게 살아갈까요? 절대 하나님이 기쁨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때와 시에 하나님이 원유도 나게 하시고 가스전도 하나님이 그냥 막 그냥 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나토국이 30개국이나 되는데 거기 다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찾아보셔, 인터넷 가갖고. 하나님 여러분 거짓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뭐 때문에 해요? 거짓 귀신이 생각을 불어넣었을 때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자기 어떤 정체가 탄로날까봐 거짓말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은 없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그놈이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간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기록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양반이 그래요. 목사님,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딨어요? 자리 잡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 잡은 거. 그런 사람은 쓸데없는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보태서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뭐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합시다. 제가 우리 신정심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와서 말씀드립니다. 신영희 권사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우리 조추영 권사님, 신정심 권사님, 저기 김동주, 우리 임명송 권사님 네 분 가져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계단 올라오시기가 참 힘들으셔가지고 이제 못 오셔가지고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는데 신영희 권사님이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5번 정도 아멘 했을 때 손가락으로 여기 세봤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아멘 얼마나 하나. 30번 넘게 아멘을 하시더라니까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그냥 뭐 죽다 살아났거든요. 자기 딸내미한테 그러더래요. 그랬다 그래요. 야 아무개야, 나 정말로 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수술이 한번 수술 잘못돼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 터진 모양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차라리 너 간호사니까 그 주사 한 대 맞으면 뭐 죽는 주사나 약이 있으면 나 좀 놔주라. 약이라도 갖다 주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딸이 먼 산을 쳐다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래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아멘. 왜 시키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예배가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직분독이든 신앙이든 딱 다물어 그냥. 아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아멘에 중독돼갖고 기침만 해도 어떤 사람은 아멘 한다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해야 내 안에 있는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놈이 집 짓고 말이에요. 네 생각이 맞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 여지껏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을 여러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것만 따라하지 마세요. 아멘만 잘해도 80점이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